역대의 길이 남을 많은 예술가들의 작품 중에 이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은 예수님과 그 12제자들의 마지막 만찬을 그려놓은 아주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천재화가요, 세계적인 명성을 남겼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던 이야기인데, 최후의 만찬의 그림이 그려지게 된 숨겨진 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그림 한 중앙에 있는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야 되는데, 그가 예수님의 얼굴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최후의 만찬을 계속 그리기 위해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얼굴 모델을 어디서 찾을까 하고 고민하고 찾던 중에 한 번은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 한 청년의 모습이 너무 이 다빈치의 마음에 와 닿았던 거예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의 얼굴 광채, 평화로운 모습, 그 눈에 빛나는 그런 눈빛이 다빈치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을 설명을 하고 자기 하실로 불러서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놓았습니다. 그러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 12제자 얼굴들을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그리고 난 다음 마지막 가룟 유다의 얼굴을 찾아야 되는데, 가룟 유다 얼굴을 또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길을 가다가 조그마한 술집에서 술에 취해 소리 지르고 있는 한 청년을 바라봤는데, 그 모습이 가룟 유다의 모습같이 마음에 와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빈치가 가까이 가서 자세히 그 얼굴을 보니 몇 달 전에 예수님의 얼굴의 모델이었던 그 청년이 어느 날 방탕하고 술에 찌들어 빠져서 포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다빈치는 현재 그 청년의 모습을 그대로 그려서 가룟 유다의 얼굴을 완성했다는 최후의 만찬이 전해 내려오는 비와 같은 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과 가룟 유다의 얼굴이 동시에 한 청년의 얼굴에서 나온 것 같이 누구나 다 이런 두 얼굴의 살아인의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가능성 중에 예수님의 얼굴의 모델이 되든 가룟 유다의 얼굴의 모델이 되든 자신이 선택하여 자신의 인생을 그려가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심령에 하나님을 만난 증거 선한 양심이 자리 잡아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마음가짐, 마음의 중심이 그 삶에 드러나는 모습을 나타낸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속에 반드시 그리스도의 마음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그래서 풍겨나는 인격 속에 악한 자들까지도 부끄럽게 할 선한 양심이 바로 구원의 아름다운 증거가 아닌가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시대 문화에 동화되어서 양심의 기능이 마비된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신의 욕심을 다스리지 못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가진 갑질을 하는 양심 마비 사람들도 볼 수 있습니다. 선과 악을 판단하는 판단력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많습니다. 개인의 지적인 수준이나 문명의 이기로 말미암아 문화의 노예가 된, 그래서 양심을 상실한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능력을 너무 가대평가함으로 자만심과 오만한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스스로 파괴하고 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마음 중심을 한번 살펴보고 자신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세워가는 한 주간의 시작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정리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피조물로서 혹이라도 잃어버렸거나 상처 입은 심령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영적 싸움이 신앙생활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3장 18절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늘 기억해야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뭔가 수고 노력, 우리의 모든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값으로 단번에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의 죽으심은 우리를 불러서 구원하기 위하여 그의 죽으심을 허락하신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의 죽으심을 믿는 때마다, 그의 구원의 은혜를 덧입을 때마다 화인받은 우리 양심이 그리스도의 선한 마음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성도의 삶의 축복임을 성경은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이렇게 기록하며 믿음을 일깨워 줍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가 살렸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번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로 받은 그 구원, 그 구원의 배후에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기 위해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죽은 우리의 영혼을 선한 양심으로 살리셨고 선한 양심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 믿음, 그 마음을 지켜가면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승리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고백으로 찬양합니다. 시편 24편 1절 이후에 땅과 거기 충만한 것들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한 자로다. 오늘 다윗이 고백한 시편 23편 4편 4절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선한 양심을 가진 자가 바로 거기 설 자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5절에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영광의 왕이시라고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고 물으면서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 아니한 자, 즉 예수의 선한 마음을 마음에 담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그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음을 다윗도 깨닫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늘 문을 열고 닫는 것이 바로 오늘 다윗이 고백한 선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의 입을 통해, 간구를 통해 하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선한 양심을 빼앗기면 우리의 삶에 어떤 역사가 나타날까요? 첫째로 약해집니다. 힘을 못 쓰게 됩니다. 생명의 근원인 예수의 마음이 떠나가는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영적으로 침체될 뿐만 아니라 힘을 상실합니다. 사람이 사는 힘의 근원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근육질이고 운동하여 몸을 튼튼히 하면 힘이 생길 것 같지만 바로 힘의 근원은 마음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가장 많은 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고 의사들은 말합니다. 바로 스트레스의 근원은 마음을 잃어버린 심령 속에 나타나는 삶의 결과일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한 양심을 빼앗기면 세상의 종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세상의 선한 양심을 빼앗긴 많은 사람들, 세상의 모든 것을 붙들려고 몸부림치면서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세상의 종으로 전락되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 것들에 의해 행동하게 되고 세상 것들에 매여서 자기 인생을 걸게 됩니다. 결국 선한 양심을 빼앗기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의 마지막 사탄의 지배 속에 빠져 들어간 저주 인생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이후에 예수님은 이렇게 외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유익한 말을 하든지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는 이에 대하여 심판을 받으리라.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당시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들은 입만 벌리면 하나님의 영광, 그들은 입만 벌리면 선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말을 자세히 살피면 다 사람을 죽이는 말이고 다 영혼을 소멸하는 말들이었습니다. 의롭다 하는 말은 의로움으로, 악한 말은 정죄함을 받으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가면서 우리 안에 선을 쌓아가고 선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선한 양심을 빼앗기면 어느 날 우리의 삶의 온전함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판단력을 잃게 만들고 어느 날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해가 계속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이웃을 미워합니다. 결국 사랑할 수 없게 되고 이기적인 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이후에 베드로는 이렇게 도전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누가 어떻게 판단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인답게 끝까지 선으로 악을 이기고 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도전합니다. 신앙생활은 어디까지나 내 마음에 품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삶의 행동으로, 얼굴 표정으로, 입의 말로 선을 드러내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마지막 느보산에서 이스라엘아 들어라, 쇠마.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어릴 적부터 이 말씀을 다 암송하고 그 말씀이 삶의 지표로 삼습니다. 신명기 6장 5절부터 그렇게 도전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지켜가며 그 마음 중심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할 때 하나님이 약속한 놀라운 축복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사는 집을 여러분이 혹시 지었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내가 돈을 벌어서 샀지요.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누군가 지어놓은 집에 우리는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어떤 과일을 먹었든지 간에 내가 심지 않은 곳에서 포도 무화과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늘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풍요함 가운데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마음 중심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우리 마음 중심에 그 감사가 구원받은 성도가 가져야 될 그리스도의 마음, 바로 선한 양심이 감사로 회복될 수 있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의 너희 마음 속에 천국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천국을 마음에서 잃어버리고 세상의 무언 것으로 채워보고 세상의 무엇인가로 다시 얻어보려고 발버림치다가 육체는 피곤해지고 영혼은 더욱더 침체해져 가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선한 양심, 구원받은 성도가 가져야 될 마음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더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선한 양심은 어떤 마음일까요? 첫 번째로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선한 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어준 성령으로 충만한 마음 중심이 선한 양심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은 곧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성령을 내 마음에 인치시되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성령의 사람이 될 때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회복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되는 아름다운 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10절 11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지은 죄 철저하게 회개하되 다윗의 가장 두려움은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 가실까 봐 두려워하며 그 영이 충만할 때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충만함을 다윗은 알았던 것 같아요. 한 주간 기도하면서 내 안에 정한 마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령을 거두어 가지 않도록 기도하는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우리가 선한 양심, 예수의 마음으로 충만한 한 주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들에게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에스겔의 말한 마음은 바로 거친 마음, 하나님 없는 우상에게 빼앗긴 마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 안에서 회복된 그 심령이 될 때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귀한 은혜 안에 있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선한 양심은 하나님을 찾는 마음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고 침례라. 이는 육체에 들어온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충만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양심은 하나님을 찾는 마음, 하나님을 찾을 때 그 마음에 더욱더 충만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기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서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한 마음, 아름다운 심령의 상태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전날 밤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베드로는 당당하게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3번이나 그 입으로 부인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밀하게 주님을 배신했지만 베드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가룟 유다와 같은 양심을 가졌다면 그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가진 마음이, 양심이 가룟 유다와 달랐던 것을 우리는 성경의 결과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을 수 있었고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찾는 선한 양심이 회복되어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선한 양심은 하나님을 향합니다. 선한 양심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성경은 노아 시대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였는가를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물의 심판이 임박했음에도 노아가 방주를 지어가며 끊임없이 수많은 사람들을 설득하고 복음을 전했음에도 몇 사람밖에 구원받지 못한 걸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 때로는 전도가 그만큼 어렵고 선교가 그만큼 힘들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8 식구 구원을 받은 것을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를 구원받은 8명을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사명을 지켜가며 바로 선한 양심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놀라운 은혜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 19절에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한 양심을 버리면 인생 믿음의 배가 파선당한다는 디모데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은 우리가 지난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리 높은 파도가 아닌데도 그리 험한 태풍이 아닌데도 개인 가정이 파손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인생을 비극으로 끝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힘들다 어렵다 말하는 이 때를 살아가면서 특별히 6월 이제 6.25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감사할 제목으로 감사하고 기도할 제목을 더 찾되 우리 심령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한 상태로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향해 다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서가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